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배우 신현준 씨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시대 탁월한 영화 배우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현준의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 배우가 최고로 찍고 싶은 CF는 화장품 광고가 아니다. 맥주 광고다. 출연료가 센 것도 그렇지만 남성적인 매력을 멋지게 뿜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데뷔 시절부터 맥주 광고 모델 섭외가 정말 많이 들어왔다. 그동안 강한 남자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첫 출연작 장군의 아들에서는 일본 무사 하야시를, 은행나무 침대에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한 여자만 사랑한 남자 황장군을 맡아 열연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술 광고를 찍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거절했다. CF 찍기에 가장 편하다는 호텔에서 멋진 양복 입고 서 있기만 하면 되는 카지노 광고도 거절했다. 내가 하도 출연을 하지 않으니까 광고주들이 출연료를 올리기 시작했다. 출연료가 올라가니까 겁이 났다. 견물생심이라고 돈 욕심이 날까봐. 게다가 더 이상 가만히 있었다가는 광고주들이 나를 건방지게 볼 것 같아 사실대로 밝히기로 했다. 사실 제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술 광고는 안 찍습니다. 그랬더니 광고주들이 다들 어이없어 했다. 고작 그런 이유로 이제까지 그 큰 돈을 마다했냐며. 하루는 어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지배인이 다가왔다. 저 A 주류 회사 회장님이 지금 룸에 계시는데 현준 씨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은 나를 보자 맥주에 양주잔을 넣어 폭탄주를 만드시더니 한 잔 쭉 들이킨 다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이라서 술 광고 안 찍었다면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회사 접어야 하나? 회장님의 너스레에 넘어가 나는 맥주 광고를 찍기로 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이상하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계약한 지 정확히 일주일 뒤 모 여배우와의 스캔들 사건이 터졌다. 나는 입 한번 뻥끗할 기회조차 없이 언론의 매도 대상이 되고 말았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분명 하나님이 술 광고를 계약한 것에 대해 내리신 심판이었다. 그때 나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쓰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나쁜 길로 갈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다. 가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누군가 그 무엇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삐지신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곁에 가까이 오게 만드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닥친 사건은 잘 해석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 배우 생활을 해오면서 한 번도 슬럼프가 없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터진 이후 처음으로 슬럼프를 겪었다. 어디를 가도 나에 대한 가심만 귓가에 펑펑 울려댔다. 진짜 힘들었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하고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이 다 꿈이었으면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다.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성공한 뒤로 기도에 게을렀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2년 스케줄까지 계속 차 있었고 일만 하면 됐으니까 내가 교만해졌던 것이다. 슬럼프에 빠져있던 고난의 시간 동안 다시 성경을 붙잡았다.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 무렵 감독하는 친구가 무영검이라는 영화를 찍자고 했다. 중국의 스튜어디스들도 모르는 오지에서 4개월이나 있어야 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 내게 반드시 하실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해 트렁크에 신앙서적만 가득 넣어서 중국으로 떠났다. 몇 년 동안 읽어야 할 분량의 책을 그곳에서 읽으면서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데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런 고통의 시간 덕에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자라게 되었다. 이 시간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라는 확신이 들던 날,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스태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60명이나 되는 스태프들의 방마다 주보를 만들어 돌렸다. 첫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통역을 담당한 친구뿐이었다. 그러나 매주 정성껏 주보를 만들고 예배를 위해 기도했더니
어느새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면서 예배는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어떤 친구는 회개의 눈물을, 어떤 친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작은 숙소는 점점 은혜의 공간이 되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중국의 어느 초라한 숙소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 생명을 얻은 그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이 부신다. 아침마다 찬양을 틀어놓고 들었더니 몇 개월간 내 옆방을 쓰던 배우가 하소연했다. 형, 왜 아침마다 그런 이상한 음악을 틀어놓는 거야? 지겨워 죽겠어. 듣기 싫어. 그런데 어느 날 그 배우가 찬양을 흥얼거리더니 나중에는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다. 촬영 때문에 홍콩에 갔다가 우연히 후배 배우를 만났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였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서적을 건네주고 왔다. 몇 개월 뒤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배님, 저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서 외쳤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나는 여행 갈 때 신앙서적을 꼭 챙겨간다. 내가 읽으려는 이유도 있지만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다. 2003년 홍콩의 인기 배우 장구경이 자살했다는 뉴스를 듣고 다음날 홍콩으로 날아가 그가 투신한 호텔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았다. 눈물이 났다. 그는 영화 속 슬픈 캐릭터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해밍웨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신앙을 떠나 살았다.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자리거라 등의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아 성공과 부를 소유했지만 황폐해진 영혼을 지닌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권총으로 자살한 것이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다.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루는 내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던 친구가 말했다. 저는 하루에 피아노 레슨을 10명 넘게 해요. 너무 하기 싫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요. 그녀는 피아노과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연주자 생활보다 레슨하는 것이 훨씬 돈벌이가 좋아서 이 길에 들어섰단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어느 순간 인생이 공허해진 모양이다. 그러면 네가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줘봐. 하나님이 왜 너에게 이런 소중한 재능을 주셨겠니?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얼마 뒤에 이런 문자를 보내왔다. 제가 전도에서 교회에 다니게 된 친구들이에요. 삶에 소망이 생겼어요. 고마워요. 하나님이 오직 나만을 위해 주신 삶의 자리, 내게만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명을 띠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일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풍경은 없는 것 같다. 파스칼이 말했다. 사람은 세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내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지혜롭고 행복하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어리석고 불행하다. 나머지는 아직 하나님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지혜롭지만 아직 불행하다. 나인 하프 위크라는 영화를 보고 나는 미키 루크의 팬이 되었다. 그가 나오는 영화들을 1등으로 죄다 섭렵했을 만큼 그를 좋아했다. 얼마 전 미국에서 그를 우연히 만났다. 그런데 그는 많이 망가져 있었다. 부와 명예가 가져다주는 쾌락에 빠져 지냈다고 한다. 나의 꿈이었던 배우가 추락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점점 더 멋있어지는 배우가 있고 점점 초라해져 가는 배우가 있다. 성공하기는 정말 힘들다. 하지만 성공을 지키는 것은 더욱 힘들다. 조금만 방심해도 세상에는 유혹이 너무나 많다. 좋을 때 더욱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 좋을 때 사탄이 틈탄다. 좋을 때 기도를 게을리한다. 좋을 때 늦잠을 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 사람이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질 것이요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잠언 29장 23절. 그동안 출연했던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일본의 한 기업체에서 초청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1%도 안 된다는 일본에서 내 팬들을 만나면 꼭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첫날 기자회견을 할 때부터 나는 하나님 이야기를 꺼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작품들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나를 초청한 제1교포 사장님이 다가와 말했다. 하나님 이야기는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준 씨 인기에도 지장이 있고 우리 회사에도 타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말라니 나는 그걸 목적으로 왔는데. 그래서 나는 당당히 이렇게 말했다. 아, 그러세요? 매니저, 우리 계약서 찢고 돈 돌려드리고 돌아가자. 내가 너무 강력하게 나오니까 사장님이 할 수 없다는 듯 마음을 바꿨다. 죄송합니다. 그럼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하십시오. 나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 목사님처럼 거의 설교 수준으로 하나님 자랑을 실컷 했다. 그날 밤 뜻밖에도 그 사장님이 우리 숙소를 찾아왔다. 선물 하나를 건네며 털어놓는 이야기가 이랬다. 저 낮에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살다 보니 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팬미팅 장소에서 직원이 나를 이렇게 소개했다. 신현준 씨는요,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예,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는 행복한 웃음이 터졌다. 팬미팅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선물을 나눠주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을 일본어로 적어서 만든 십자가 핸드폰 고리였다. 3개월 뒤 다시 일본을 방문해서 공항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를 기다리던 팬들이 모두 십자가 핸드폰 고리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분도 있고 신앙 고백시를 한국말로 써서 내게 선물해준 분도 있었다. 그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배우라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에 무척 행복했다. 주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과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 저를 당신의 뜻대로 쓰옵소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일본에서 행복한 팬미팅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모르는 목사님 한 분이 나를 무척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여 찾아뵈었더니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현준 씨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자꾸만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뵙자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현준 씨가 일본에서 한 일을 기뻐하십니다. 매니저와 나는 놀라서 서로 한참 동안 얼굴을 쳐다보았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은 매니저와 나 둘밖에는 모르는 일이었다.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하나님이 내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그것은 영화 자체가 아니라 영화를 가지고 해야 할 진짜 일이 있다는 것을. 일본에서 촬영을 끝내고 매니저와 함께 한인교회를 찾아가 주일 예배를 드렸다. 사실 그때 우리는 소속사 문제로 기도 중에 있었다. 안전하게 계속 이 회사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로 옮겨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지 고민 중이었다. 그날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셨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연히 찾아간 교회의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에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며칠 후 기적처럼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회사와 계약이 되었다. 외국에서 촬영할 때의 일이다. 촬영을 마치고 들어간 음식점에 반갑게도 한국 유학생이 일하고 있었다. 다들 음식과 함께 시원한 맥주를 시켰다. 학생은 주문을 받고 갔다가 잠시 뒤 다시 돌아왔다. 신현준 씨,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었는데 죄송해요. 드실 음료수 주문을 안 받았네요. 술은 안 하실 거잖아요. 정말 심하게 창피했다. 사실 나는 한 달에 2번은 술을 마셨다. 29에 지상만가라는 영화를 찍게 됐는데 내가 맡은 주인공이 알코올 중독자였다. 술도 안 마시고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 역할을 할 수 있나 싶어
배우로서 캐릭터를 잡으려고 술을 마셔봤는데 마시다 보니 술이 늘었다.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날이 늘어났다. 내가 술을 끊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간섭하셨다. 술만 먹었다 하면 눈두덩이가 간지럽고 탁구공만하게 부어오르면서 허물이 떨어져 내리는 아토피가 왔다. 눈이 부어 다음날 촬영할 수 없을 정도니 할 수 없이 술을 끊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토피 피부염이 씻은 듯이 나았다. 담배 이야기도 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입니다. 굴뚝으로 만들어선 안 됩니다. 우리 몸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실 때 나도 애연자의 한 명이었기 때문에 웃음이 나온다. 연세대 체육교육학과를 다닐 때 친구가 담배 한 개피를 내밀며 말했다. 야, 한 번만 피워봐. 구수해. 그렇잖아도 날씨도 쌀쌀하고 궁금해져서 담배를 입에 물었다. 친구가 옆에서 말했다. 처음 피우면 어지러울 거야. 웬걸 한참을 피웠지만 하나도 어지럽지 않았다. 야, 담배가 받는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니코틴은 정말 나쁜 물질이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니코틴이 그리워졌다. 가게에 가서 내 돈 주고 사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보니 나는 골초가 되어 있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담배를 피워댔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면서도 담배를 입에 물었을 정도다. 어느 주일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담배를 빼물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지켜봐 주시던 목사님과 두 눈이 딱 마주쳤다. 너무 놀란 나머지 담배 피던 포즈 그대로 얼음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 교회에서 신현준의 모습은 꽤 괜찮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속상하던지 담배를 끊으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잘 되질 않았다. 그런데 내 인생의 절박한 순간이 왔다. 시간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건이 터졌다. 너무 애절한 상황이라 급기야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 일이 해결되면 저 죽을 때까지 진짜 담배 안 필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다. 아, 담배 끊겠다는 기도는 조금 늦게 했어야 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무서워서 담배는 다시 못 필 거다. 요즘 담배는 피우지 않는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부터 처해 있는 상황에 꼭 맞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며 나를 가르치셨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에서 독서실까지 걸어서 30분. 어머니는 그 길을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다. 힘들고 불안했던 그 시절, 날마다 어머니께 듣는 30분 동안의 정금 같은 하나님 이야기는 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는지 모른다. 학력고사를 보러 가는 날, 어머니는 늘 쓰던 향수를 손수건에 뿌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시험 보다가 지칠 때는 이 냄새를 맡아봐. 네 뒤에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고 언제나 너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셔. 사랑하는 아들, 힘내. 그날 어머니는 내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 구절은 지금까지도 내가 날마다 되새기는 말씀이다. 내가 장애인 역할을 한 영화 맨발의 기봉이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에 가는 기봉이 아저씨의 일상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하나님 냄새가 나는 것은 죄에다 드러내라고 했다. 나는 치열하게 싸웠다. 많이 편집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영화를 만들 때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켜냈다. 마침내 영화가 개봉되자 나는 정말 행복했다. 한 꼬마가 영화관을 나오며 눈물 어린 눈가를 비비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나 이제부터 엄마한테 효도할 거예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내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장애인과 일반인들의 거리를 좁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만든 영화를 보는 내내 많은 것을 느꼈다는 관객들의 따뜻한 말에 나는 참 감사했다. 이처럼 좋은 영화에는 좋은 메시지가 있다. 맨발의 기봉이 마지막 선물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영화를 자주 만들고 싶다. 영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영화는 사람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사람의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소재가 사랑이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사랑, 특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후회 없이 사랑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다.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되는 일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해요.